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를 축복이 되게 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문제를 만나는데 이 문제를 잘 다룰 줄 알아야 승리합니다.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하면 평생 문제에 시달려서 스트레스 받고 놀려 죽고 암 걸리는 겁니다. 이 암은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암은 세포에 새로운 생명체가 살겠다고 다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세포예요. 그게 암세포입니다. 나무도요, 열매를 맺는 거는 가지를 쳐주면은요, 지가 죽을 줄 알고 새끼를 치려고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장하는 가지를 쳐버리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죽는구나 내가 하고 살아남으려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으려면요, 막 성장하는 거를 죽여야 돼.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암세포는요, 스트레스 받으면요, 지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어디서 오냐면 문제를 통해 오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적당한 스트레스는 보약이에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주고 생성을 주지만 스트레스가 장기화되면 안 돼요. 장기화되는 것은 여러분, 스트레스인 게 뭐냐면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에 스트레스를 받아. 폐가 왜 자꾸 연기가 들어오냐,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냐. 조금은 괜찮아. 그게 자꾸 쌓이면은 폐가 스트레스 받으면 산소 결핍이 돼 죽을 것 같아. 숨 막혀. 그러면 지가 살아남으려고 새로운 세포를 생성해내요. 그게 암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도 마찬가지예요. 간도. 간에 계속적으로 무리한 독소를 먹거나 그러면은 간에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이제 그 간이 조금 견디다가 죽을 것 같으면은 간에 세포를 만들어. 그게 암세포예요. 그게 간암인 거예요. 근데 조금은 괜찮아. 근데 오래되면 이제 술을 많이 먹거나 오래되면 이제 이게 알지 모르게 몸 자체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은 세포를 만들어낼 때 그게 암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보면 목회하다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요, 한 1년 동안 스트레스 받아. 조금은 괜찮아. 장기적으로 건축하다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 그러면 1년 사이에 몇 년 사이에 암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문제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믿음은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믿음은 문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는 끊임없이 옵니다. 만약에 문제가 필요 없다면, 문제를 싫으면 죽으면 돼요.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죠. 죽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이 문제가 싫거든 빨리 죽으세요. 그럼 아무도 문제가 필요 없어. 무덤 들어가면은 자식도 걱정 없고 마누라도 필요 없고 다 걱정 없어. 먹고 사는 걱정 없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평생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를 잘 다루는 법을 배우시되 반드시 문제를 역이용해서 기회로 삼아서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이 됩시다. 이 세상의 발전은 문제를 통해서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컴컴하니까 좀 더 초롱불 석유 등잔불 붙이다가 연구해가지고 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불필요하지 않게 밝게 살 수 없을까 해서 만든 것이 등대거든요. 등대. 에디슨이 등대를 만들고 전등을 만들었다잖아. 또 여러 가지 에스테파이나 여러 사람이. 그래서 문제는 필요의 어머니라는 거지. 우리가 빨리 가려고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문제에 대하여서 해결해 주는 것을 통해서 돈벌이가 되고,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을 해결해 주면은 그게 돈이 되는 거지. 그래서 끊어오는 사람들은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문제를 좀 더 낫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요즘은 중동 지방에도 야채를 먹을 수가 있다잖아요. 사막지대에도 채소를 기르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야채를 공급하냐면은 냉동 컨테이너에다가 야채 기르는 장치를 하는 거지. 이걸 스마트팜 농사라고 하는데, 컨테이너, 냉동 컨테이너에다가 수직 재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층층을 만들어가지고 식물을 재배하고 물을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을 걸어서 물을 떨어뜨림으로써 식물이 자라는 거죠. 이걸 스마트팜 농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회사는 그 폐냉동 컨테이너를 활용을 해가지고 물고기를 먼저 거기서가 한 1000여만 마리 또 2000마리를 기른답니다. 향어라든가 여러 가지 잡어
여러 가지 많은 물고기를 기르면서 돔도 기르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그것을 기르다가 보면 배설물이 나오죠. 우리가 어항에 똥 싸면 배설물 나오잖아. 그 배설물을 큰 통에다가 만들어 키우니까 그거를 파이프라인으로 공급을 해가지고 식물을 키우는 데가 공급을 한대. 그런 식물의 거름이 되는 거야. 그 배설물이 쫙. 그러면 쌈채소라든가 야채 그런 채소들이 그걸 먹고 자라는 거지.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면 다 먹지 않으니까 또 흘러내려갈 때 그 땅과 그 채소에 대한 파이프라인 속에서 흘러가면서 다시 물이 생성돼서 다시 어항으로 들어가는 거. 물론 물이 부족하면 또 보충해주는 수건. 왜냐면 물이 부족할 수 있죠. 빨아먹고 중기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 컨테이너에다가 순환을 해가지고 층을 만드는데 1단, 2단, 3단, 4단, 5단, 7단까지 만든대. 이렇게 해서 이 농법이 수경 농법이라는 거지. 근데 이것이 중동으로 가는 거야. 사막지대에 농사를 못 지니까 이런 컨테이너를 팔아먹는 회사가 생겼다. 제가 이제 알고는 제가 젊은 사람들인데 그 컨테이너에 이런 농법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두바이라든가 중동 지방에다가 이거를 갖다가 팔아먹어. 컨테이너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그러니까 사막에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물만 있으면, 거름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수경 재배하니까. 안에서 컨테이너, 땅이 필요 없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서 바로 발전하는 거죠. 여러분 바닷물도 담수화하는 작업이 중요하죠.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은 사막에 물을 댈 수 있죠. 그 해소를 갖다가 걸러가지고 이렇게 담수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물을 먹을 수 있죠. 물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누가 그것만 개발하되 지금 개발되어 있어요. 근데 가격이 비싸서 잘 못하잖아. 근데 이걸 갖다가 획기적으로 가격을 낮추면은요, 이것 또한 역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기회가 되고 연구를 하면은 발전시키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엊그저께 유심히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기아에서 내년도에 자동차가 나와요. 그래서 유심히 내 차가 멋있어서 봤어요. 클릭해봤더니 기아 신차가 내년도에 PV7이라는 차가 나오는데 이 차가 또 굉장히 좋은 차야. 카니발을 대체할 수 있는 차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가격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더라고. 그 차가 옆에 문이 있죠. 전부 버튼식이야. 디지털이야. 그래서 딱 눌리면 문이 열려.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착 하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가 섞이지 않고 그냥 타치만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컴퓨터 타치하면 뭐가 켜지듯이 뭔가 탁탁탁 쳐져. 타치니까 문이 열리는데 뭐가 나오냐면 장애인 차. 이게 장애인 뭐가 나오냐면 차는 차 밑으로 하부에 뭐가 이렇게 레일이 쭉 나와. 쭉. 휠체어의 구경만큼 레일이 쫙 나와. 그래 내려가지고 땅으로 다. 그래 휠체어 사람이 지가 올라타면은 다시 버튼만 딱 적동하면은 차가 그 휠체어가 내려갔다가 땅에 내려가듯이 올라와서 탑승 쪽으로까지 쭉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휠체어 자체가 들어가 버려 차가. 괜찮죠? 근데 차 높이가 고가 좀 높겠지 아무래도. 그런 차예요. 이런 차를 만들었어. 그리고 의자의 좌석들이 전부 다가 눕힐 수가 있고 세울 수가 있어. 그리고 열차의 양면을 보듯이 지금 이제 우리 차들은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차가 서로 마주 보게끔 다 배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 우주선을 탄 것처럼 뭐 이렇게 차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가격은 언제 모르겠지만 어쩌거나 이것도 장애인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있겠다. 아니면 영업용. 우리는 뭐 그런 장애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 근데 영업용으로서 뭐 택시 같은 경우에 장애인 택시 같은 경우에 이것도 꽤 팔리겠다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세상은 끊임없는 사람들이 문제에 대하여서 각 그 분야에서 해결책을 찾음으로 말미암아서 축복의 기회로 돈을 버는 기회로 만들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에 있어서 수요가 나오는 거고 그 수요를 공급할 때 돈을 버는 거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IMF 때요 돈을 번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IMF 때 부동산 가격이 딱 떨어지니까는요 땅값이 엄청나게 다운되잖아요. 그때 돈 많은 사람들은 다시 긁어 모은 거야. 다 모아가지고 IMF 끝난 다음에 팔아먹는 거지. 실제로 저도 그거를 제가 진짜 해보지 않았지만은 경험했었어요. 제가 이제 경항동에 있으니까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새로운 처음으로 땅 산 땅이 72평이잖아요. 그때 IMF 때
그때 보통 6천만 원, 7천만 원 했었어요. 땅값 71평짜리가. 근데 IMF 막 기간 중간에 얼마까지 떨어졌냐면은 4,500만 원 나왔었어요. 60, 70평 4,500만 원 그 당시에. 그래서 와 이거 대단하다. 절반으로 떨어졌구나. 근데 주머니 보니까 돈이 없더라고. 동전 몇 개가 있더라고. 그래서 살 수 없어가지고 아 이거 참 그렇구나. 근데 나중에 그것이 올라가지고 IMF 끝난 다음에 나중에 그 땅이 3억, 4억 막 하더라고. 그럼 그 땅을 몇 개만 가졌으면요 엄청난 거지.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뭘 느꼈냐면은 모든 이기에는 거기에서 기회가 있다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코로나 기간 때도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빨리 그 기회를 또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못한 사람 또 나중에 또 망해요. 왜냐면 마스크 붕괴 마스크 엄청나게 공급잖아요. 그리고 열 체크하는 거 막잖아요. 근데 코로나 끝난 다음에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 공장이 다 망했어요.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오래 갈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많은 회사에 아마 우리 교회도 막 누가 막 몇백만 원짜리 뭐 100만 원, 120원짜리 지나가다가 열 체크하는 거 샀으면은요 창고에 들어갔으니까 쓰지도 못할 거예요. 언제 또 코로나가 또 오길 기다려야 되는가? 그런 식이 되는 거니까 시대마다 돈을 버는 게 있고 또 끝나는 게 있으니까 지혜라는 것은 빨리빨리 그 시대의 시기에 따라서 맞점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문제가 왜 올까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저는 그 의식이 있어요. 우선 부모가 만든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만든 문제, 대물림, 가난 이런 문제. 지금은 그 문제가 해결됐죠. 저는 그 부모로부터 오는 문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고만 해서 해결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타인으로부터 오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자녀가 6이기 때문에 아직 셋은 결혼해서 있다는 정도 이제는 딴 사람 차리니까 문제가 떠났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같이 붙어 사니까 문제가 있죠. 요즘은 손녀딸의 문제들이 막 옵니다. 하도 시끄러워요. 일단은 내 여기 사무실 들어가지고 애들 때문에 방이 침범당해가지고 절반으로 토박 잘라졌어요. 그 다음에 오늘도 와 옵니다. 와서 이제 우리 애들 있겠지만은 뭐 나쁘다 하는 게 아니고 와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뭐 와서 뭐 춤추고 시끄럽고 막 그럽니다. 야 정신없더라. 그래서 오죽하면 생각했어. 아 옥상으로 텐트 쳐서 가야 되겠구나. 쫓겨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사모님 그러더라고. 여보 그 몽골 텐트 있잖아. 그 몽골 텐트를 하나 만들어. 그럼 당신이 여기 있고 우리는 거기 놀러 갈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중이야 지금. 어디 그 에어 텐트가 나오더라. 에어 텐트. 거기다가 쳐놓고 좀 그냥 쌍 박아놓고 그냥 조용히 설교 준비할 때는 가서 설교할까 생각 중인데 하여튼 하나 지금 제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요 도 같아가지고 떠들어도 고요함을 찾을 수 있는 선수가 됐습니다. 옛날 같으면 열받았을 거야. 짜증나 텔레비전 안 까! 그럴 거야.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놈 새끼들아. 그런데 요즘은요 뭐 괜찮아요. 와 써들어도 이게 뭡니까 그 소란 속에서 고요함을 찾을 수 있는 도 같은 거지. 다 설교 준비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약간 신경 쓰더라고. 왜냐면 자꾸 애들이 막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이제 막 누가 옆에서 막 오더라고. 할아버지 신문 다 본 거 가지고 또 신문 아버지 보세요. 다 봤다니까. 근데 그래도 그러면 하면 돼. 성질 내고 인상 쓰면 안 돼. 고마워 하고 여기 나 지금 서로 쓸데없는 거지만 고마워 그래야 돼. 괜히요 나쁜 인상을 할아버지가 주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 나쁜 놈 그럴 수 있거든요. 옛날에 누군가 우리 자녀들이 누군가 그랬거든. 아버지 나쁜 놈 그랬거든. 이동lin이가 그랬구나. 이동lin이가 누가 그랬어. 내가 밥상을 엎었을 때 그러더라고. 아버지 나쁜 놈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안 되거든요. 이동lin인데 지금 안 나쁘지 그치? 예, 안 나쁘. 옛날에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놈 이미지가 안 되면 제가 우리 손자손들에게는 항상 좋은 이미지로 남아야지. 항상 웃으면서 화를 안 나는 할아버지. 영원히 기억될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돼야지. 아이고 할아버지 징그러워. 아이고 꼴 보기 싫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어떤 게 문제긴 문제지만은 문제는 축복입니다.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요. 스트레스를 제가 이게 해소됐어요. 왜냐면 아기가 없으면 사모가 나한테 스트레스 풀거든. 그럼 저한테 집착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사모로부터 해방이 됐어. 왜냐면 애하고 노느라고 저한테 신경을 못 써. 밥만 주면 돼. 그리고 빨리 밥 먹고 나가래. 그러면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사모가 기뻐서 좋아요. 왜냐면 사모가 심심하잖아요. 아기가 없으면요. 근데 사모의 놀거리로
이러더라고. 아마 이럴 거야. 당신 없어 살아도 애기 없으면 못 살아 그런다. 좀 섭섭해도 할 수 없죠. 우리 사모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야. 그러니까 사모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거지. 제가 오늘 이걸 깨달았습니다. 사모가 행복해야 목회가 행복하다. 이게 철학입니다. 이게 사모가 불행하면 저도 불행해집니다. 목회 못합니다. 시달려가지고. 자, 그래서 문제는 계속 목회하면서도 문제가 많고, 교회가 커도 문제입니다. 교회가 작으면요 생각 많이 합니다. 교회가 작으면 정기요금도 별로 안 될 텐데, 지난번 12월 달에 정기요금 얼마 나온 줄 알아요? 좀 제대로 좀 적절히 좀 쓰세요. 650만 나왔어요. 650. 아유 진짜 징그러워. 저는 400만 원도 또 250이 확 찌어버렸네. 그래서 저 2층 유아실에 누가 잠자는 거야. 아니야, 우리가 쓰는 것 같아. 우리가 이거 살림하면서 성경 어쨌거나 할 말이 없어. 어떤간에 정기요금 650, 카페 200, 2층 본당에 450. 근데 지난번에 2달치 밀려가지고 2달치가 850 돼가지고 1000만 원이 깨져버렸어. 와, 세상에. 요즘 생각을 해. 어떡할까? 옥탑에다가 그냥 뭡니까 그 태양열 판넬을 갖다 놔서 정기요금 감춰. 그것도 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이름은 정기요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소방, 엘리베이터, 지금은 아직 짱짱하지만은 시간이 가면 또 노후 되면, 오늘 또 신방 갔더니 8층에 엘리베이터 걷어놔가지고 8층까지 올라갔거든. 야, 우리 교회 생각나더라고. 우리 교회도 이제 좀 있으면 노화되면은 또 엘리베이터 고친다고 또 올 거고 막 그런 거죠. 전기 관리, 소방, 주차장도 지금 보류하고 있는데 바닥에 막 깨져가지고 또 물 새는 거, 이것도 오늘 방수 타일 다시 다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예요. 관리비, 이거 전기요금, 이거 청소, 이게 문제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나무교회가 적당히 진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안산에는 동산교회 목사님이 우리 큰나무보다 엄청 더 크잖아. 안산에 가보면요, 그분이 딱 하는 얘기 있대요. 자기가 목회하면서 최고의 실수는 교회 크게 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크게 졌는지 모르겠어. 적당히 져서 빨리 해야지. 그거 어떻게 관리하려고? 애도 안 낳는데. 거긴 큰일 났습니다. 거기는 유지를 아마 몇 명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유지 안 되면요, 그 교회에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 건물 너무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전쟁의 위협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리스크가 있어. 북한으로부터 지금 요즘 또 연평도, 백령도, 백령도 연평도 늘 신경이 쓰여. 우리 아들 요즘 그 백령도 팬들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령도에 있는 군인들을 축복해달라고. 왜냐면 거기 여호수 가시니까. 그게 옛날에 기도 덜 했어. 솔직한 얘기로 덜 했어. 근데 여호수가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항상 곤도서 빨리 비행기가 들었으면 갈 텐데, 비행기는 28년도 들었었는데 2024년도 28년도. 그러면 1시간 2시간이 가는 거지. 지금은 막 대여 시간 걸린다니까. 근데 또 오늘도 신문 나기를, 북한에서 무슨 뭐 NLA인가 그 경계선잖아요. 거기다가 무슨 경계 지구를 또 내려왔대. 그래서 지 땅이라 그러고 여기 밟으면 공격한다고 막 그런데,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 이것도 얼마나 가까운데 다 앞에가 그 해안 초소가 다 보이는데. 그래서 참 이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걸 리스크를 갖고 있고, 또 요즘은 또 어떤 사람이 백두산이 뭐 폭발한다는 말도 있고, 이 백두산 폭발하면요 북한 다 쏙대가 빠지다가 망합니다. 백두산 폭발하면 하산재가 다 덮어버려요. 북한 붕괴되고, 문제는 난민들 밀려온다고. 난민들, 북한 난민들 엄청난 거잖아요. 어쨌거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이 땅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 이게 문제를 안고 살아가. 우리가 죽어도 우리 후대들이 또 만날 문제는 또 있어. 이미 우리 가신 분들 있지만 그분들은 이런 문제를 많이 못 만났겠지. 근데 그분들이 못 만나는 문제를 또 우리도 안고 있지만, 우리도 죽으면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거죠. 근데 죽어서도 문제예요. 죽어서도. 왜? 죽어서 무덤에 묻힐 문제도 있고, 상속 문제도 있고, 상속 문제. 요즘은 또 수목장이 있고, 요즘은 해양장이 있대. 해양장. 요즘 해양장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해양장은요 바다에다가 유골을 갖다 뿌리는 거예요. 이걸. 근데 해양법이 있대. 해양법이 가지고 5km 내, 해안가에 5km가 넘어가야 된대. 5km 안에 하면은 불법이래요. 그래서 5km에 전문적으로 바다 배를 타고 5km, 해안가에서 5km가 떨어진 곳에 뿌리는 것은 합법적이고, 거기 나오더라고. 많은 사람이 해양장을 모른대. 수목장만 알고 낙골당만 알지 해양장. 왜냐하면 제가 우리 그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부평 공동묘지에 지금
땅 차지하고 계시거든요. 땅 주인이시거든요. 거기에 부평 공동묘지에 딱 안장돼 계셔요. 근데 유고를 갖다가 좀 이장하고 해서 잘 가지도 않으니까 못 가. 우리 그럼 나도 해서 안 가는데 우리 이동주가 가겠어? 이동진이가 가겠어? 여호수아가 가겠어? 안 갈 거라고. 그러니까 빨리 해결하고 끝나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루고 있는데 지금 생각에는 해양장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해양장. 그래서 해안가에서 그걸 아마 누구 담당한 사람이 아무나 뿌리면 안 된대. 가지고 요거를 이제 해서 정리해가지고 담아가지고 배 타고 가서 해안가에 5km 그런 담당하는 센터가 있대. 해양장 업체가 있대. 돈을 좀 해야 돼. 그 돈이겠네, 그렇죠? 몰래 뿌리면 안 될까? 바닷가에 어쨌거나 그런 게 있답니다. 어쨌거나 그것도 문제. 그러니까 살아도 문제, 죽어도 문제, 끊임없이 문제 이 땅에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응답을 결정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거를 보면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큰 덩어리로는 문제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야고보 1장 문제장이에요. 이건 시험장이라고 문제장이고, 또 어디가 있냐면은 출애굽기 15장에도 문제장이 있어요. 그거를 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신명기 8장에도 문제장이 있어요. 다시 야고보 1장, 신명기 8장,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에서 좀 이걸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게 뭐냐면 그 마라의 쓴물이 출애굽기 15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원망불평해서 문제를 만나서 너무 쓴물을 먹고 너무 물이 없고 괴롭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가 기도했더니 한 나무를 지시해서 쓴물에다 뿌려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시험을 고난을 줘서 시험을 하는데 그게 고난에서도 율법과 율례를 지키는지 여부를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고난 중에 율법과 율례를 벗어버리고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그걸 떠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걸 지키면 내가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 라파로 너의 삶을 고쳐주겠다는 거야.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율법을 떠나지 말고 배고파도 율법을 지키고 고난이 와도 주일 성수하고 배고파도 주일 성수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고난이 와도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에 대한 여부를 하나님 보신 다음에 제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 내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삶의 응답에 치유를 준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이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달아보시면서 믿음 있는지를 여부를 보시면서 주님은 우리의 축복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주시지 않는다는 거지. 정말 믿음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응답을 보는 눈이 열려지셔야 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문제가 뭐냐면 사울왕이 계속 죽이려고 달려들었잖아요. 여기서 이 다윗은 율법과 율례를 떠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그게 사울왕을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으로서 함부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그 고난이 와서 사울왕이 막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시험 들어서 쌍 하고선 나도 사울왕을 공격하고 야 이놈 개똥아 하면서 막 욕하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 볼 때 걔 말려들었구나. 내가 시험을 줬는데 다윗은 여전히 똑같이 사울왕처럼 처세하냐 할 때 축복이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공격을 하고 시험이 와도 다윗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종의 왕의 그 규율과 율례를 법도를 정체성을 지켰다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야 쟤는 괜찮네. 자기를 죽이려고 하도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함부로 하지 않았네 할 때 그것이 합적인 거야. 하나님은 그냥 공짜로 응답을 주지 않는 거죠. 또 요셉 같은 경우에도 유혹이 왔는데 신앙을 타협할 수 있죠. 적당히. 근데 타협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갈지언정 나는 내 믿음을 내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처세를 한 거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거기서 간원장을 만나 바로 왕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것이. 여기서 신앙생활의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바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데 적들이
왕이 다른 신에게 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딱 걸리는데, 그럼 그걸 보고 나도 그러면 적당히 해야지 하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걸 중단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때. 근데 그러한 사자굴 속에 들어감을 알고서도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난 여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하는, 그게 바로 계명과 율법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것을 보고 다니엘이 역시 대단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 천사를 파송하사 사자들의 입을 막고 건져주신 거란 말이죠. 이삭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이삭도 기근을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말씀하기를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것도 똑같은 거, 율례와 법도가 있는 거예요. 기근과 경제의 어려움 당할 때 자기의 이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언약 잡은 그 장소, 바로 가나안 땅에 그랄에 머물게 된 거죠. 했더니 그 그랄에 머물고 자신의 가난하고 배고파도 그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 그걸 보고 그의 이삭의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복을 주시죠. 100배라는 것은 10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인 거예요. 1년을 지면 1년을 먹고 사는데 100배라는 것은 그가 한 번 농사를 져서 100년을 먹고 사는 축복을 준 거예요. 먹고 걱정 없도록 주신 거죠. 이게 중요한, 지금 제가 말한 공통적인 원리는 뭐냐면요, 시험이 온 거야. 가난에, 고난에, 핍박에, 시험이 와도 율례와 규례를 지킬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로 응답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 그런 문제가 왔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너 안 돼. 너는 신학교 가지 마라. 그리고 그런 데 가지 말고 사업을 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리고 이 재산을 너한테 다 물려줄게. 물론 재산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부모님이 협박을 하더라고. 협박이라고도 그냥 엄포를 넣으면서 저한테 압박을 주고 신학교 가지 마라. 그래서 쓸데없이 그런 데 가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마음속에 그래요 하고 그 압박과 그리고 유혹과 해유와 그리고 어떤 돈에 대한 상속을 준다는 유혹을 넘어갔으면 이 자리에 없겠죠. 저는 그때 그랬어요. 저는 다 싫습니다. 저는 신학교 갈 겁니다. 저는 목회자의 길을 갈 겁니다. 그러더니 아버님 인상을 팍 쓰시면서 다시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우리 아버님 그렇게 말이 많은 분이 아니고 농담처럼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가슴이 아프더라고. 우리 아버님 지금 이해 못 하시겠지. 그러고 나서 제 느낌으로는 별로 저한테 대화를 안 하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몇 년 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마음이 아프죠. 아버님은 이해 못하는 나의 갈 길을. 근데 이제 아버님 생각에 복음이 없으니까 그러셨겠지만은 저는 제가 볼 때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제가 시험을 당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율례와 법도의 내 길을 갔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가 진짜구나, 가짜가 아니구나, 중심이 있구나, 뜻을 정했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건데,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저는 이렇게 항상 문제가 올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항상 기도를 해서 이 생각을 해요. 이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일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귀를 생각을 해요. 꼭 마귀를. 사탄 마귀가 이 문제를 가지고 혹시 나에게 노리는 수가 있지 않을까? 마귀가 함정이 아닐까? 생각을 많이 해요. 항상 꼭 걸교시켜요. 마귀가 나를 노린다면 마귀의 술수로 나를 갖다가 걸려들게 해서 올무에 빠지게 해서 더 큰 덫에 걸리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몰랐는데 조금씩 배워가는 거죠. 아마 최근에 작년과 재작년에도 몇 년 전에 그런 게 아마 최초에 한 거는 제가요 그 생각에 대한 개념을 뭐였냐면 제가 우리 한번 그건 간증했을 거예요. 저기 그 정학역 앞에 그 1603번지에 지금 건물을 124평을 줘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교회 건물을 다 때려 부셨어요. 막 유리창 앞유리 방아유리도 깨버리고 다 깼어요. 살림을 다 깨버렸어요. 그때 제가 이제 화가 났어요. 젊은 사람이에요 그때가.
그때 뭐 30, 40대밖에 안 됐으니까 젊으니까 막 지금처럼 그렇게 아니죠. 그러니까 막 오더라고요. 막 쫓아가서 한번 당 해야 되겠다.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근데 보통 상식으로는 쫓아가는 거지. 근데 이상하게 생각을 해봤어. 혹시 사탄 마귀가 노리는 수라면 어떨까 생각했는데요. 딱 연결되더라고요. 스밀러시 나오더라고. 내가 글로 갔어요. 가서 분명히 좋은 말을 하지 않을 거야. 아마 화를 내거나 아마 어떡하지 폭력을 할 수 있고 한번 발로 찰 수도 있을 거죠. 그럼 그 사람 가만히 있겠습니까? 싸움이 생기겠죠. 그죠? 대들겠죠. 그럴 때 제가 목회자로 싸울 때 여기서 함정이 생기는 거야. 아마 큰 폭력이라든가 아마 화가 나서 또 그 당시 그런 상황을 만나면 격분해가지고 나쁜 거를 할 수도 있죠. 그때 딱 소름이 끼치더라고. 이때 마귀가 저를 노리는 거지. 이정원 목사가 사람을 팼대. 예? 또 누가 마치 지금처럼 뭐 영상 촬영할 수 있죠. 또 저를 패는 모습, 폭력하는 모습을 그 사람은 안 찍어도 난 지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저를 아마 이 시하의 지역에 정왕동 지역에 소문을 내면은 목회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목회 못할 수 있고 폭력적인 목사로 싸움하고 사람 팼다. 그 사람이 와서 교회에서 팬 거는 그렇게 말 안 하더라도 목사가 한 거는 그렇게 소문나는 거야. 그게 연출되더라고. 쭉 떠오르더라고. 내가 가면은 안 되겠구나. 가서 안 되는구나. 가면은 안 될 짓이구나. 그럼 어떻게 억울한데. 그때 배웠어. 자기를 죽이는 법을, 손해보는 법을 배웠어.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옛날 같으면 쫓아가는데 가지 말아야 되겠다. 주님 안 갈래요. 그냥 묻어갈래요. 그리고 무슨 보상 필요 없어요. 그냥 끝낼래요. 했더니 너무너무 잘한 거야. 그냥 그래서 패스. 그때 복음 깨달은 거야. 패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단의 전략을 볼 수 있는 눈, 마귀의 노림수를 보는 눈, 이거죠. 아마 이것 말고도 작년과 최근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뭐 소송도 할 수 있고 법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마귀의 노림수를 알았어. 가면 안 된다. 장로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갈 필요 없고 그냥 빨리빨리 끝내자. 왜냐하면 그걸 하면은 그 사람이 또 동네방네 소문 다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손해보는 거는 교회고,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게 되면은 이탈하게 흑암의 역사하고 별소문 다 들 거야. 떠들썩해지는 거야. 빨리 끝내. 이런 거잖아. 사탄의 전략을 알죠. 코로나 때도요, 앞에서 우리 교회 프랭카드 그러잖아. 큰나무교회는 예배를 중지하라. 감히 우리 보고 예배를 중지해. 지들이 뭐라고? 쫓아가서 또 전 전화가 왔었어요. 분회장이 왔어요. 목사님 이럴 수 있으니까 지금 다 죽어 다 잡혔는데 어떻게 교회는 생각지 않고 합니까? 여자분이 막 열을 받아가지고 왜 이렇게 떠들어요? 시끄러 죽겠네. 아니 그게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코로나 시대에 그래 예배를 줄 수 있으니까 다 전염병걸리라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럼 그 다음날에 프랭카드 큰 나무에게는 각성하라, 큰 나무에게는 예배를 중단하라. 옆에 누군가가 목사님 소송해가지고 또 따질까요? 아니야, 그냥 내버려둬. 저는 마음속에 밤에 가서 찢어버릴까 하다가 혹시 경비원이 알고도 저 프랭카드 찢었다고 보상할까봐 그것도 못해서 속으로 그런 게 있어서 솔직한 얘기로 그거 못 찾는 성질이니까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또 찢었다고 또 문제를 만들어내. 안 했잖아. 그냥 내버려둬. 근데 보면서 즐겁더라고. 큰 나무에는 각성하라. 각성 좀 해야지. 예배를 주면 예배는 안 쉬지. 내가 왜 쉬냐? 그걸 보면서 맨날 보면서 기분 좀 나쁘긴 한데 그래 괜찮아. 이게 우리가 이제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문제를 다루는 모습들이 이제 사탄의 전략을 알았기 때문에,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항상 문제를 키우지를 않고요. 그냥 가능하면 패스해버리고. 근데 이게 십자가를 죽는 것이 중요한 거죠. 십자가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게 대처하는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문제를 만날 것을 예상해서 미리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만날 것을 예상하는 거. 그래서 뜻을 정하지 않고 있으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그 상황에 따라 내가 처세하고 나도 모르게 페이스를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감정과 흥분 따라서. 그래서 이걸 가장 잘한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은 자기가 이제 청소년으로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을 때 분명히 예상되는 걸 생각했을 거야. 산의 진미 속에서
그때 거기에 히브리의 문화의 정체성과 자신의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음식과 향락에 취해버릴 때 타락할 수 있겠다 싶은, 그리고 자신이 몰락하고 시험 들어서 하나님 떠날 수 있겠다, 우상에 대한 자리에 갈 수 있겠다 싶어서 미리미리 뜻을 정해줘요. 이 뜻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절대로 나는 산의 진미를 안 먹고 고기 육식을 안 하고, 육식이 탐하면 육적인 게 들어가면 계속 고기를 탐하고 먹는 탐식이 생기거든요. 맛있게 먹는 그런 고기 맛을 보는 거지. 중이 무슨 고기 맛을 보면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중이 무슨 술 맛을 보고 고기 맛을 보면 뭐 이상하다며, 그렇게 되는 것처럼 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뜻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을 정하니까 그런 상황 왔을 때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뜻을 정한 게 많아요. 제가 결혼할 때도 배필을 구할 때 뜻을 정했어요. 배필 정할 때도. 그래서 결혼하고 막 만날 때는 혹하거나 막 이러지 않고 저는 원칙을 정했어요. 첫째, 기도의 사람. 다 기도의 중심 사람. 학벌 그런 거는 항목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그런 거 없고 오직 기도의 사람, 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삶이 약간 나름대로 어려운 게 많았기 때문에 좀 밝고 명랑한 사람. 우리 사모님 밝고 명랑하죠, 그렇죠? 좀 너무 명랑해서 그것도 한서 좀 약간 적당히 명랑하다 이랬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엄청나게 명랑한데, 근데 제가 보니까요 명랑해서 즐거워요. 너무 조용하면 심심해요. 살면서 보니까는요, 살면서 재밌는 것은 명랑한 사람이 재밌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삶이 따분하거든요. 약간 이제 뭔가 약간 명랑하고 깜찍하고 여러분 뜨끈뜨끈하게 찔러주는 사람이 이게 중요한 거야. 그냥 찌르지도 않고 그냥 너무 조용히 고분고분한 사람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터득했어. 그래서 감사하다 싶은 거예요. 어쩌거나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거에 따라서, 그리고 사모가 될 사람, 그러니까 그런 원칙이니까 뭐 결혼 이렇게 중배를 많이 받는데 그런 원칙을 정하니까 좌우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저는 그러고 있어요. 제가 아기를 낳으면은 뜻을 정한 거야. 첫 열매, 반드시 첫째는 목사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지. 주께 드린다는 것은 주의 종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뜻을 정하지 않으면은 적당히 그냥 애 키우잖아. 근데 저는 바로 애 낳자마자 주님 겁니다. 받으소서. 그게 이동주요. 그 둘째 낳았더니 주님 12조입니다. 받으소서. 이동인이야. 셋째 임신했습니다. 그러면 셋째 아들을 낳으면은 10분의 3을 드려야지. 딸이야. 아이고 딸이네. 했더니 사모님이 욕 되게 먹었어. 이 인간은 맨날 딸만 쳐가 아들 낳는다고. 근데 이렇게 제가 뜻을 정하니까 결정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했을 때도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나는 절대로 내 양심에 내가 주일을 내가 일주일에 4주 5주를 쉬는데 주일 성수 못하는 직장은 난 때려친다. 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안 다니면 그만이지 내가 그걸 돈 벌려고 밀고 나가지 않는다. 나는 항상 자존심이 있었고요. 내가 믿은 대로 나를 따라와라 생각하는 거야. 난 결혼도 마찬가지고 난 끌려다니지 않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나를 따르면 따르고 아니면 같이 오지 마라 이거지. 항상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지금도 목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안 달려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면 하지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요즘 이제 이렇게 이 지역연합회 들어갔는데 내가 안 달라가지고 나 뭐 좀 세워달라 그런 게 아니고 옆에서 누가 나를 좀 하시라고 해보시라고 목사님 하셔야 된다고 이러니까 끌려가는 거지 내가 하겠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내 원칙이 있거든요. 나는 지금 그래서 내가 그런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고 직장을 가면서 딱 정했어요. 나는 주일 성수 안 하면 때려친다. 나 밥을 못 먹고 살아도 못 먹고 하는 게 다 먹여주시니까 걱정 없어. 주일 성수 못한다? 갈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딱 그런 칼 같은 방 가지고 회사에 딱 들어갔더니 뭐 일주일에 뭐 한 달에 뭐 2번 쉰다나? 안 돼요. 저는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 안 되는데요? 그럼 나랑 안 맞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다 쉴 테니까 2주 월급을 저한테 까세요. 그럼 하고 안 하면 마세요. 했더니 이 사람이 그럼 그렇게 하자고 가지고 회사에 규칙이 없는 난데 없는 저는 쉬고 나머지는 다 출근하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저는 뜻을 정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안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안 하면 됩니다. 내가 차리고 말지 해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노가다들 먹고 살지 내가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나는 이 절대적으로 이 원칙과 뜻을 정하고 가고 믿음의 자부심이 있는 거지.
이래서 여러분이 상황에 밀려가지 않고 이길 수가 있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음 안에 줏대를 보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런 저를 보고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문제를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므로 연단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외 어떤 바다에 청어잡이가 있는데 먼 바다로 청어를 잡고 오는데 일부 어부들은 청어가 다 죽습니다. 근데 어떤 어부는 싱싱하여 청어가 이렇게 쌩쌩한 채로 배달이 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이거 내 고기 잡는 이 노하우인데 알려준다니까. 좀 자꾸 재촉하니까는 방법을 당신에만 알려준다. 그게 뭐냐면은 그 청어 통에다가 고기 잡은 어항통에다가 메기 몇 마리를 갖다 놓으면은 된다는 거야. 그럼 메기가 다 잡아먹지. 천만에 메기가 오면서 얼마나 먹겠냐. 하루에 한 끼 한두 마리 먹고 말지. 그러니까 그 메기가 돌아다니면서 팍 찔르니까는 청어가 살아남으려고 팍팍 돌아다니다가 건강해져가지고 다 싱싱해서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한 고난과 시달림은 우리를 역동적이 되게 만들고 싱싱하게 만든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다. 모든 문제는 성공의 기회이고 돈 벌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공한 사람들은 이 기회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여러분, 로스차일드 가문이 세계적인 갑부입니다. 거부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돈을 벌었어요. 언제 벌었냐면 바로 프랑스와 영국과의 전쟁 때 돈을 벌었어요. 이걸 워터로 전쟁이랍니다. 이때요, 거짓이라보다 소문을 냈습니다. 프랑스의 그 채권이, 국가 채권이 땅에 떨어진다는 거죠. 패배함으로 똥값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돼서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 국채를 갖다가 다 똥값으로 헐값으로 다 팽개쳤어요. 근데 그 로스차일드는 그거를 채권을 다 싼 값에 다 쓸어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프랑스가 이겼습니다. 국가가 채권이 뛰었습니다. 그 채권 팔아서 그 기회 때, 전쟁 때 그때 돈 버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언제 있을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때 채권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그 외에 은행과 금융으로 가서 돈을 쓸어 담은 거지. 기회는 축복의 기회라는 거지. 사실 다윗도 성공의 기회는 뭐냐면 골리앗이라는 문제더미가 있어서 성공한 게 된 겁니다. 골리앗이 막 큰 거인이 와가지고 막 문제를 주잖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아, 이놈들아 한번 싸워보자. 아무도 이길 사람이 없어. 이기잖아, 이기. 그때 그 골리앗을 해결사가 나타나는데 다윗이야. 근데 골리앗이 다윗을 키워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축복입니다. 최근에도 여러분 정치권에서 우리가 대통령 된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꾸 그 사람을 갖다가 찌르고 공격했더니 대통령 만들었다 그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문제를 통해서 축복받는 거예요. 그게 기회라니까. 그 아무것도 없으면 그 사람 안 됐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어떤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가지고 그런 이슈 집중이 되게 해서 문제를 통해서 자기라는 얼굴을 TV에 나오게 하고, 문제를 통해서 자기 이미지를 각인하는 거야. 문제를 통해서 맞불을 넘어로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성공한 사람들은 방법이 있어. 문제를, 기회를 타서 자기를 띄우고 성공의 기회를 잡는다 이거예요. 자,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저는 지금까지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가만히 지금 생각하면은요, 우리 교회 지하에 있을 때도요, 주인이 월세 올려서 나가라고 할 때 월세 올려면 하고 안 하면 안 된다고 할 때 그게 저는 축복이었어요. 만약에 거꾸로 생각하면 참 소름이 끼쳐. 목사님 목회하기 힘들지요. 그 사람이 이제 한국 전기 무슨 뭐 통신의 그 거기에 높은 사람이었는데 성가를 받고 있었던 거야. 목사님 힘들죠. 제가 한 5년 동안은 월세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겠지? 그게 할렐루야가 아니야 그게. 그리고 거기서 오랫동안 있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월세 안 내니까 계속 지하실에 있었을 거야. 그쵸? 소름 끼쳐. 소름 끼쳐. 근데 월세를 그 당시에 정확히 모르는데 17만 원 얼마 했는데요, 그때 50만 원가 엄청나게 올렸어요. 3배가 되게 뛰었어요. 내가 헉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도무지 못 감당했다 가지고 그 월세 때문에 땅 사게 된 거야. 그러니까 감사해, 월세 많이 올리게 해달라서. 한 번 낸 적은 없어. 그냥 땅 사러 바로 갔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요, 문제가 축복이었습니다. 월세 올려준 것이 저에게는 기회가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월세 올려가지고 인사 안 했지만은 그 사람 때문에 땅 사게 됐고 땅이 축복이 돼서 온 거예요. 여기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정강동 역주 뒤에서 주차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아. 목사님,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맨날 주차 전쟁에 주일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 너무 힘들어요. 제가 아파요. 주일마다 너무 부담됩니다. 주차할 데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앞에 그 터 논밭에 다루고 기도했더니 그것도 또 비싸게 하고 안 되고, 그래서 빨리 움직일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150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비전이 생기고 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긴 거예요. 근데 문제가 축복이라니까. 제가 지난날 결론적으로 돌아보면요, 참 저는 문제가 없으면 축복 못 받고 문제가 많아서 문제가 전부 기회가 돼서 축복이 됐다라고 믿기 때문에 문제요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문제를 만나거든 문제를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